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입니다. 편지 끝부분에서 앞에 중요한 내용을 다 말했지만 다시 언급해야 될 것 세 가지 추진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분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진 내용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8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치 않는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마귀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죄의 지배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19절 소속 문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호적 등본이 하나님께 되어 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자,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한다. 세 번째, 20절 오늘 본문 내용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 이 지각은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통찰력, 이 지각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언급합니다. 영적인 지각 부분에서 언급하는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악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과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최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시적으로 실수가 가능합니다. 허물과 죄가 발생할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지배 아래,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지배 아래 머물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특한 구별은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인 지각이 필요한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의 사고 방식, 생각, 마음의 흐름, 가치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영향권에 삽니다. 하나는 사단의 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는데, 일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지배를 받으면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근데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인간은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그리고 아주 나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 사단이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비 갇힌 후에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도전해 왔습니다.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사단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많은 유혹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비극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죄 속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비극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파괴했을 때, 이것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 모든 삶의 비극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이것을 막습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죄의 세력, 어둠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의로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깨진 관계 때문에 죄인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로 처리하고 그걸 믿으면 마음속에 죄의 먹구름이 걷어지면서,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내 부모님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의 원이고 근본이고 인생의 뿌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사단의 선악이 안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인생관이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자기 인생관이 흐릿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친척 아비 본향집을 떠나라. 아버지의 삶의 근거지거든요. 자기 친척 아비집 본향. 고대 사회에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예요. 가장 발달된 도시예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장 발달된 도시. 하나님이 그거 떠나라. 그리고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것을 어떻게 떠나지요? 자기 기득권이 쫙 깔려있는 그것을 다 기득권을 내놓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요. 모세도 애굽의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40년 동안 애굽 바로 왕궁에서 살았지요. 어느 날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를 씻는 사람에도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불륜관계도 즐거움 때문에 그러잖아요. 죄악의 낙, 애굽에서 사는 40년의 궁정생활, 그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아브라함의 가치관이나 모세의 가치관 속에는 세상과 세상 삶에 대한 독특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부귀, 영화, 성공, 출세, 명예, 권력, 이런 가치가 세상 사람의 최고 가치예요. 근데 이것과 전혀 다른 가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도 살아가는 삶의 소단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그림자 축복이에요. 그림자 지나가요. 권력 지나갑니다. 부귀, 건강 다 지나갑니다. 명예, 출세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이 옵니다.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절대적 가치. 이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 아브라함이요, 모세요. 그래서 떠나라는 게 떠나는 거예요. 11에서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모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지각이 열리면 진짜 가치를 알아요. 진짜 가치가 딱 들어오면 나머지 모조품 가치가 2차 순위로 밀려가요.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뭔가, 말과 행동과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가치는 여기 있구나. 돈이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지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영적인 분별력이 어떻게 인간 속에서 형성이 되는가, 출발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있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분별력, 이해력, 생각하는 능력, 영적인 통찰력, 깨닫는 마음, 이것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각이 발생하면 모든 사물과 이치와 행동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딱 갖게 됩니다. 올바른 관점. 자기 인생관, 물질관, 국가관, 이런 것들은 올바른 관점. 여기에 없으면 사람이 편견에 치부쳐가지고 굉장히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언제 느끼냐면 죽을 때 느낍니다. 내 인생 헛살았다. 진짜 가치를 모르고 헛살았다. 물질적 가치와 성공과 명예와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들, 나중에 깨닫습니다. 죽음에 이르면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인데, 이것들 다 지나간 거죠. 별것 아니었는데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고 후회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분별하는 깨닫는 영적 이해력, 이것이 여기에 지각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인간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분별력, 이것이 여기도 지각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마음의 능력,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각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예수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능력,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영적인 이해력,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각입니다. 지각.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취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오십니다. 성령이 인간사에 오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지각이 딱 열립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 영적 지각,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믿으면 성령님이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죽어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감지력이 발생합니다. 영적인 감지력이 발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이 됩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귀에 들립니다. 그전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 전혀 귀에 안 들렸는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탁 터치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음성의 가치를 느끼십니다. 인생에 진짜 보물고 가치가 여기 있다. 나 그동안 인생 속았다. 이런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영, 새로운 관계, 그리고 영적인 지각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신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율법을, 이것을 지켜 행하면 이것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영적 생명을 얻는다, 산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언약이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전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영적인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만한 역량이 없는 죄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준 내용이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구약 언약, 즉 옛 언약은 율법으로 맺어진데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진다. 그런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새 시대에 율법을 지킬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감지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인간의 구약은 인간의 죄가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율법으로, 말씀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인간의 죄성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속에서 인간 죄가 폭발해내는 모든 죄 행동들이 당근 채찍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말씀과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걸 다 파악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제도를 다 무너뜨려서. 그럼 인간에게 소망이 없느냐? 죄인의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다 이겼습니다. 자의 현상을 지배하고 자기 속에 일어난 육체의 욕구도 지배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령에서 한번 그럴 수 있다. 어떨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로 산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 들어오셔도 율법으로 완벽하게 지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대신 갚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 자신이 구속주와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하나님 옆에 딱 제시합니다. 내가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죄 문제를 치하려고 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았습니다. 피를 딱 제시하니까 하나님도 오케이,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내 아들 딸이 된다. 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의 세상을 보냅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냐하면 인간은 구약시대 때 자기 노력과 능력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만한 영향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 처리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 속에 역사해야 비로소 죄 문제가 끝납니다. 죄 문제가. 그래야 비로소 죄를 이기고 마귀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지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속에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의 변화와 성장이 발생합니다. 물질관, 인생관, 부부관, 가정관 다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의 낡은 틀들이 다 깨지고 새로운 정신과 가치관이 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 말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자 승천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른손으로 딱 들어 올렸어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들어 올리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발생했다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일은 옛 선지자들의 애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인생의 인간의 미래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수없이 애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구약 언약, 신에서는 언약은 실패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언약을 내가 세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나라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한 것은. 신의 살아서 맺은 언약과는 차원이 다르다. 신의 살아서 맺은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내 아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관계를 그들이 깼다. 내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관계를 깨버렸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 내가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만한 힘이 속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이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발생하고 복음 증거가 가능하다. 너희들 능력으로는 구약 시대 수천 년 동안 해도 안 됐다. 인간의 결단과 각오로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 여러분 감정 여러분 조절됩니까? 열받으면 그게 조절돼요? 아들, 딸 여러분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인간의 내부에 일어난 죄의 세력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비는 억제가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체각을 가질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각의 원칙,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 영적 지각은 있겠습니다. 제약. 영적 지각을 얻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얻습니다. 사단을 맞설려면, 사단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지구상에는 모든 학자, 박사들 다 모여도 사단 못 당합니다. 귀신 한 명도 못 당합니다. 인간의 지혜하고 사단의 지혜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 천사, 하나님, 레벨이 다르죠. 탁구나 바둑에서 급수가 있습니다. 아마는 절대로 프로를 못 이깁니다. 100번 둬도 프로 9단을 아마추어가 1단이 못 이깁니다. 100번 둬도 1000번 둬도 못 이깁니다. 레벨이 달라요. 천사들의 그룹하고 천사 수준하고 인간의 수준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류 전체가 합해도.
근데 사단의 영향이 세상에 지대하게 파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영적 지각이 열립니다. 자, 성령과 분리된 세상,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에베소 4장 18절,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무리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 4장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청명이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허망한 상태로 허망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세상 신, 어둠에서 그 사람의 눈을 딱 가려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지 못하도록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면에서 이런 지각을 성령께서 열어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현상이나 세상의 현상을 볼 때 놀랍니다.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집단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인간이 사는 곳에 부패와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청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가려지면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멀어집니다. 사단의 영향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사단의 세력에서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가장 많이 속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재난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다 가거라. 사단의 속임수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 인생관 속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각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일깨워줘서 진리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것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빌립보 지방에 사는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지방에 시장에 가니까 여자들이 앉아있어요.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라고. 근데 여기에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라 성의 자유장소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하신지라. 자, 어떻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가만히 들어봐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경청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믿도록 유도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기능을 일깨우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을 터치하고 깨어내서 살려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최초로 발생합니다. 니고데모의 경우,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 선생, 율법 박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선생이고 도덕가고 학자지만 너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 사람한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오직 영적인 사람들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관원은 그 당시에 권력과 지혜를 가진 도둑가들, 이런 사람들 하나도 몰랐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분의 감동과 인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지력을 줬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표현됩니다.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진리를 생각나게 깨닫게 가르치고 이렇게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해가 됩니다. 박사들이 성경을 상식으로 읽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성경을 일독을 다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읽지만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알았던 것도 성령의 감동을 알았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만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기록 내용이 믿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이 이 지식이 뭔가? 영적인 지각의 원칙 중에 성령께서 영적인 지각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데, 그러면 발견되는 지식이 뭔가?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한 지식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는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참된 자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거짓 교훈과 가르침에 빠져서 거짓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참된 대로 표현한 것은 이단 세력들이 그 단계에 들어와도 거짓된 하나님을 가르치니까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참 하나님을 그 다음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이해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탄 지 한 인간, 도덕적인 모범가, 이렇게 아는 경우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주, 이렇게 아는 사람의 영적인 지각이 열린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거 이제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의 교제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영적인 지각과 지식을 알게 하시고 영적 생명을 누리도록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내용 진리를 너희들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질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성령의 역사와 인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에 제시하는 행복, 그리고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인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행복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성령에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런 쾌락과 향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각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지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자기 안에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이구나, 이걸 가장 먼저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보게 됩니다. 죄의 속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과 연합된 관계로 인생을 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교를 다니면서 죄악과 대조해야 되는 진리도 눈에 들어옵니다. 진리, 참된 것, 거짓 것이 딱 구분이 됩니다. 일시적인 것과 또 영원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들은 다 지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리고 행복과 슬픔이나 다 지나간 것들이다. 영원한 가치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지각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자기 인생관에 대한 삶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나그네다. 그날그날 주어진 일과 만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내 인생을 집중해야 될 가치도 아니다. 다 지난 것들이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두고 날마다 그 영원한 가치에 염두하고 현재를 관리하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삶의 진실과 거짓, 모적인 행복과 진짜 행복, 참 가치와 거짓 가치, 이것을 분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필요한가? 이 땅에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도둑맞는, 거짓된 진리에 도둑맞는 거예요. 최고 가치가 이것이다 하는 거, 가짜 가치관에 도둑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를 해요. 딱 죽을 때 보면 그게 다 속은 거예요.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영적인 지각, 참된 가치와 진정한 인생, 영원한 행복, 이걸 분별하는 지각이 필요해요. 사단의 속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각은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사역으로 그리고 부활과 승천으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 영적인 지각이 발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각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영생을 알게 됩니다. 이 지각이 가져오는 삶의 변화는 죄의 본질을 포기합니다. 죄의 낙을 즐기는 것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허무하다, 허망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인생이 새롭게 재편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지각을 지키며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